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시기를 빕니다. 벌써 6월입니다. 여름의 기운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계절입니다. 햇살은 길어지고 나무들은 완연한 초록을 입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우리는 그동안의 걸음을 뒤돌아보고 다가올 시간들을 하나님과 더 가깝게 동행할 것을 새롭게 다짐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활의 영광이 하늘로 이어지는 승천 대축일입니다. 자연도 전례도 새로운 계절로 옮겨가는 이 시기에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조금 더 높이 들여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승천 축일을 기념합니다. 토마에게 옆구리를 보여주신 부활의 주님, 바닷가에서 생선을 구워주시고 엠마오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빵을 떼어주시던 따뜻했던 주님이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속으로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승천은 부활의 환호와 감격을 단숨에 삼켜버리고 우리를 기쁜 정적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 곁을 영영 떠나신 것입니까? 교회 역사에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해석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하느님께 오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확인시켜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겠다. 이는 승천이 담고 있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참으로 위로가 되고 희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장례 성찬례에서 자주 낭독됩니다. 그러나 승천은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하늘만 바라보던 제자들의 시선은 점차 서로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와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강림 이전에 이미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 독서와 복음은 특이하게도 같은 저자가 쓴 두 권의 책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하늘로 오르시는 장면을 끝으로 복음서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엽니다. 이는 승천이 복음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쉼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밀물이라면 사도행전은 그 복음을 땅끝까지 실어가는 썰물입니다. 누가복음이 예수 공동체를 세우는 내향성이 중심이라면 사도행전에서는 그 공동체가 밖으로 뻗어나가는 외향성이 강조됩니다. 승천은 이 두 이야기를 연결하는 경첩입니다. 승천일을 기점으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제 성령을 통해 더 깊고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는 한 번에 한 장소에만 계실 수 있었지만 승천하신 주님은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승천은 예수님의 아니 계심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더 가깝게 계시려는 하느님의 현존 방식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성찬례에서 니케아 신경을 고백합니다.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여기서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동행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다가오신 사건입니다. 오늘 일독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자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 묻습니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바라보고 서 있느냐? 이 질문은 오늘의 신앙인들에게도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하늘을 보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주위를 돌아보고 앞을 내다보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으로 시선을 돌리라고 일깨웁니다. 신앙은 하늘을 본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없는 현실과 피곤한 일상, 상처와 고통 속에서 위로를 찾으러 때때로 하늘을 바라보지만 주님은 하늘 저 너머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한가운데 계십니다. 천사들의 말에 하늘만 바라보던 제자들은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날마다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습니다. 여기서 저는 예루살렘에 모여 기다리며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주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에서 내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무엇이라고 예수께 물었습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워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제압하고 세상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욕망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땅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왜곡된 욕망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갈망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향한 갈망보다는 사소하거나 결국 비극으로 끝나고 말 권력, 재물, 인정받고 싶은 마음 등 인간적 욕망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오래도록 붙들어온 꿈을 내려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한 우리는 헛된 욕망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처럼 하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제자들은 함께 모여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향한 열망이자 완전한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마음이며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이끄실 성령을 기다리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일을, 새로운 소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럴 때 욕망은 흩어지고 빈 공간은 하나님께 합당한 갈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중력이 작용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와 고정관념, 상처, 절망, 실패, 삶의 무게,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땅에 붙들어 두려고 하는 중력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이 모든 중력의 힘을 거슬러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승천은 물리학적 상식을 뛰어넘는 기이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무게로부터 우리를 끌어올리는 신앙의 역중령이며 은총의 사건입니다. 또한 승천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느님의 창조적 반전이며 하느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땅에만 붙들려 살 수 없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시인 도종환은 담쟁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담쟁이처럼 중력을 거슬러 승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작동하기를 바랍니다. 삶의 무게 앞에서 무기력하게 고개를 떨구기보다는 믿음으로 시선을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기대와 희망을 품고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구름 위에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과 사랑이 실현되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늘입니다. 전 캔터버리 대주교 로안 윌리엄스는 승천은 그리스도의 몸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교회로 확장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국 성공의 톰 라이트 주교는 승천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통치와 교회의 소명 사이의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승천은 성령으로 다시 오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승천 이후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전해야 할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따르는 자에서 이끄는 자로 새로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같은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또한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본 사람으로서 각자의 세계에서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기다림과 기도는 성령 강림까지 이어지는 승천 시기의 또 다른 주제입니다. 어느 설교자는 하느님을 기다릴 때가 있고 하느님을 위해 일할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승천 시기는 기도할 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일러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느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내면을 다듬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증인이 누구입니까? 증인은 단순히 목격자가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을 똑같이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증인이며 교회는 그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일상의 언어로 살아내고 낯선 이에게 사랑을 전하는 삶이 바로 증인의 길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입과 발을 통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남아공 성공의 투투 대주교는 하느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소명을 요약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픔으로 가득합니다. 전쟁과 가난, 기후위기와 불평등, 인간 존엄이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교회는 하늘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통받는 이들의 곁으로 치유가 필요한 자리로 보내십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 우리는 다시금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승천으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을 본 눈으로 다시 땅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승천의 의미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며 제자들의 소명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선과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기는 하는 겁니까? 승천의 신비는 단지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부활과 전환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곧 오실 성령을 담을 공간을 내 안에 마련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와 회개, 침묵과 신뢰로 우리의 내면을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승천 시기는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의 중력을 거슬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나의 일상은 지금 하늘을 품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하늘을 본 사람은 그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깁니다. 이 승천 주길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진군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라. 하늘을 본 우리는 땅 위에서 하늘의 마음으로 베풀고 용서하고 살아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을 품은 눈으로, 마음으로 기도와 찬양, 섬김과 사랑의 연대를 통해 승천하신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